오늘 말씀은 룻기서 2장 11절로 12절 두 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때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상을 받은 룻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룻기서는 참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큰 상을 베푸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상, 이 상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지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상은 바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방패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사람의 상급이 된다,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안하셨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상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귀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상 받는 것이 뭐라는 것을 감을 잡으셨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상이 무엇인가를 기독교인들은 깊이 생각해 봐야지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직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시간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하나님께부터 상 받는 거 바로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그에게서 뭘 받는다? 상급을 받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서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를 찾으면은 그는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빛을 주시고, 그리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차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된다라고 잠언 기자는 여호와의 입을 빌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오자 원하면, 또 그리고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도록 그렇게 마음에 준비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또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또 사람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어때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로마서 9장 5절을 보세요. 그러면 예수께서는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고 증거를 하고 있고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연후에 세상으로 내어 쫓긴 하나님과 담이 있고 거리가 있고 죄가 있는 이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죄를 없이 해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모든 죄가 깨끗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신 그 예수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쭉 보면은 그분은 21절부터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그런 분인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도 같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오신 그 자체가 임마누엘이라 하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면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렇게 예수님 스스로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오늘 여기 이 모압 여인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그걸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중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그래서 이제 여호와 깃발이라는 이제 그런 용어를 써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다양한데 삼바 하나님,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또 예배하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준비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 육신을 치료하시고 삶의 모든 환경을 치료하시는 치료자 하나님, 그리고 체바오트 하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이름이고, 체바오트 하나님이라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만드셨지만 또 뿐만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땅에 충만하도록 명하셨던 그 하나님은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방 여인 무슨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사람들은 실상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압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했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 사람께서 저주한 화를 내리신 그런 민족이었어요. 여호와의 기업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아주 강인한 말씀도 하셨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 가족은 여기 엘리멜렉의 부인이 나오미인데 그가
가나안 땅에 자기 백성들 땅에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잠시 이제 모압 땅으로 피난을 했던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압에 가서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이 두 며느리를 이제 취해서 거기서 약 한 10년 정도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만 엘리멜렉도 죽고 또 엘리멜렉의 그 두 아들도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오미와 또 두 며느리가 이제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지내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아들이 며느리를 얻었는데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자기 남편도 죽고. 이 나오미와 딱 두 며느리가 딱 과부가 돼서 모압 땅에서 지내는데 이제 나오미가 자기 고향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렇게 식물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곧또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 며느리 둘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며느리들이 나이가 젊었어요. 그래서 홀로 지내는 것은 참 힘든 일이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가운데는 수원제도라는 이제 그럴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형이 죽게 되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원제도를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만일 너희가 남편을 얻게 되려면 나오미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키워서 그 자식이 두 며느리를 취하면 엘리멜렉의 대를 잇는 그런 일이 되겠는데, 그런데 나오미는 나이도 많고 또 남편을 취한들 그리고 자식을 낳은들 그 두 며느리에게 후사를 이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너무나 황당하고 멀고 가능성이 불가능하다라고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들 보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런 부탁을 했어요. 그런 말이 여기 룻기서 1장 15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9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 오르바 두 며느리 중에서 오르바라는 그런 며느리는 그 신에게로 돌아갔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런 말씀이에요. 모압 땅으로 모압 땅이 남았다 그런 이야기고, 이제 룻은 그 어머니의 강청에, 어머니의 청에 호응할 수가 없어요. 그는 그 엘리멜렉 가족과 두 아들과 그 시어머니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의 선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룻은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자기 고향으로 간다는 것은 자기 고향의 신 그모스에게, 다시 말하면 몰렉 신에게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몰렉 신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 다시 말하면 자식들을 낳아서 그 신에게 바쳐서 그 피로써
제사 드리는 그런 흉악한 제사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몰렉시에게 돌아가라, 모세에게 돌아가라 했던 그 나오미의 이야기를 이 룻은 거부했어요. 강하게 거부하고 하는 말이 여기 1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신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됐습니다. 이 룻은 평상시 믿는 자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최고의 도둑, 선을 받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계신 그 아름다운 그 이야기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주인 삼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선을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 그 영광의 아름다운 광영이, 그 광채가 곧 예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며 빛 가운데 다니고 빛 가운데 거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쫓는 그런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에요. 그분이 믿는 자들 속에 오시면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시면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말입니다. 그의 영이, 그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중심 삼는 거, 주인 삼는 거, 이것이 곧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상급이에요. 상급. 하나님을 상으로 받은 그런 사람들은 내 주장, 내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의 모든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식으로 새롭게 한다라고 골로새 3장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는 하나님께서 지식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실을 달아본다. 이렇게 한나는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오셔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이 속에서 두시고 그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셔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경건치 않은 것과 이 불의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셔요. 그리고 경건함과 근실함과 의로움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그런 삶을 살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데 미가서에서 6장 7, 8절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공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선이다. 미가서 6장 8절에서 그렇게 미가 선자를 통해서 요한에게서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살아주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서 2장 12절에서 보면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깊으신 것이라도 통달하는 그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명백하게 우리 속에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그가 계신 곳,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고 그와 함께 해주셔서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도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새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남편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로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도록 하나님께서 당시의 백성들을 암탉이 날개 아래 품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안전함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세원역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이런 삶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늘 공경하며 그의 보호를 받고 이 땅에서 그의 전능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의롭고 거룩하며 모든 것이 깨끗하며 신기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 룻이 엘리멜렉 가족들의 삶 속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 그모스 몰렉 그리고 사람들을 그 어린아이를 죽이면서 재물을 받는 그 신, 그 악한 신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나오미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오늘 고백하는 그 고백 좀 보세요. 룻의 고백. 여기 16절에 보니까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 강론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나도 가고 가나안 땅에 간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젖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꿀은 시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나오미의 고향, 그 고향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힘든 그런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또 그리고 때로는 그 먹을 것이 떨어지는 그런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그런 거 안 오는 사람들은 왜 원망과 불평을 안 할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야고보서 1장 15절 이하에 쭉 보면 그런 그 믿음이, 왜냐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 대신 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잖아요. 우리가 그 주체 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떠함을 우리가 우리 속에서, 내는 속에서 알게 하시고, 또 그를 의지하면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또 육체의 건강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의 주권을 보게 돼요. 강인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덕을 최고의 도덕률을 행하도록 생각과 말과 행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돼요. 그래서 룻은 엘리멜렉 가족, 나오미, 그리고 자기 남편들, 자기 가족들 안에서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안에 계신 사실을 볼 수 있는 분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성도들 안에 계셔서 성도들을 통해서 생각과 말과 행실을 나타내시고, 요한복음 14장 21절, 히브리서 6장 10절, 시편 119편 4절, 에스겔서 19장 11장 19절에, 그리고 36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정결케 하셔서 그들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이 육의 목숨을 제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과 도인 율법의 말씀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4절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 성경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 속에서 지켜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열매를 얻는다라고 호세아서 14장 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푸른 참나무와 같아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는 백성들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계신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 믿는 자 속에 오시게 되면은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여 흠이 없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게 에베소 1장 3절과 4절, 또 에베소 1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모여 인을 치셨다. 하나님 거라고 도장을 치셨다는 거예요. 인이 뭐죠? 도장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도장을 치셔야 돼요. 이게 믿는 자가 받을 상급이에요. 하나님을 상으로 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상을 받을까? 오늘 이 룻과 같이
자기의 고향에서 살아올 때는 허물과 죄로 죽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악의 세력이 그 룻을 주장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싫어하는 거야. 몰렉을 싫어하는 거야. 바알과 아세라와 여러 가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도록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죄압인 마귀. 그의 행실이, 그 마귀를 주인사봤던 사람들의 행실이 세상 풍성을 쫓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행실하는 그 모습들을 다 본 거예요. 누가? 룻이. 자기 땅에 자기 신은 그런 악한 신이었다는 것을 보았단 말이죠. 여러분, 이 믿는 자가 이 세상 신, 마귀하는 그런 일들에 밝히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세상 신이 유혹하는 이 유혹에 대해서 밝히 알아야 돼요. 세상 신은 얼마나 악한지,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했다라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요한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온 세상 악한 자들의 안에 처해서 악한 행사를 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그 모습을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께서는 세상의 모든 행사는 악하다 이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 있는 종교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토를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알세불을 힘입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매도했어요. 룻은 자기 고향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은 악한 신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악에서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명백하게 본 거예요. 그 가족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어머니의 강청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쫓아서 붙쫓았다고 여기 14절 하반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어머니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바짝 쫓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는 주의종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나 자신과 말씀 듣는 그런 자들을 구원해서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그렇게 증언을 하셨어요. 이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죄종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는 그 말씀을 붙쫓아야 되는 거예요. 바짝 뒤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 룻이 그 어머니의 말을 따르지 않고 고백한 고백은 그렇게 세상 시대로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런 고백 정말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마음의 주인 삼아서 자기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신앙인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이 예상을 통해 온 성도들과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지기를, 그래서 율법이 수건이 벗겨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머니의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된 그런 가족들 안에 하나님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은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을 아름답게 하고 선하게 하고 또 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신실하게 최고의 도덕률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어머니를 쫓아야 되겠다라는, 어머니 안에 계신 하나님을 쫓아야 되겠다라는 강인한 그런 신앙 고백을 나오미에게 했던 거예요. 그때 나오미는 더 이상 룻이 자기와 함께 하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했다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18절에서 룻기서 1장 18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룻이 그러한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로마서 10장 8절에 바울 사도의 증언을 따라서 이미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이룰 수는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오미는 더 이상 만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나오미가 그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나오미를 데리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돌아와서 이제 이 나오미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요? 룻에게 전했어요. 룻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 복음은 뭐냐면 상속을 받고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우리 친족 중에서 있는데 룻이 그 친족 중에 가도록 이제 보아스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이 룻은 보아스를 만나도록 나오미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비록 친족이지만 엘리멜렉의 가게를 이을 수 있는 수혼 제도, 이상한 결혼이에요. 여러분, 이제 아들이 결혼해서 죽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없어. 그러면 그 아들의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그래서 씨를 받아서 그 가계를, 그 집안을 대대로 우리가 다 계대라고 그러지. 대대로 이렇게 이제 이을 수 있는,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제도를 허락하셔서 씨를 통해서 기업을 잇도록, 이거 사실은 육신적 기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배후에 뭐가 있냐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것에 대한 교훈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이런 것은 오늘날 시대의 도덕적 관념으로 봤을 때 결코 한국의 동방예의지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봤을 때 그 관점은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혼 제도를 통해서 자기 형수에게 씨를 주는 이런 제도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용납할 수가 없고 그래요. 참 비도덕적인 그런 행위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상당히 제본 가족들의 영원한 그 계대 이런 걸 있도록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런 제도를 주시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있는 것에 그림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룻이 이제 당시 이제 가나안 땅에는 절기가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추수기였어요. 그래서 밭에 나가서 보리 이삭을 보리 베고 난 다음에 이삭 떨어진 것은 이제 죽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때마침 우리 보아스네 밭이었어요. 보리밭이었어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이게 자기 밭으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 보아스가 그 밭에서 일하는 자기 동족 및 혈족들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축복을 하는데 여기 2장 4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을 해요. 그리고 그 보리배된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보아스에게 대답하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서로 축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여러분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기 밭에서 보리를 베는 그런 자기 동족들에게 뭐라고 축복을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유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에게 상급이 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을 해요. 이 밭에서 이 보리 맺은 사람들은 또 뭐예요? 보아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준다 라는 말은 바로 창세기 17장 그 1절에 있는 말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또 15장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복을 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계신 것을 말해요. 함께 계시는 그는 어떠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선포를 합니다. 진리의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자신 속에 계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와서 계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그 가운데서 능력을 주신다. 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히 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신 것이 성령을 말할 때도 한 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예수님을 말할 때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할 때도 그 안에 예수님 계시고 그 안에 성령님 계시고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시죠. 이 한 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시면은 하나님의 모든 천지와 창조하신 전능한 그 능력,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와서 계십니다. 골로새 2장 10절인데 예수님을 충만케 하셨던 그 충만함이 믿는 너희들에게 그리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되고
에스에서 16장 14절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서 비칠 때 하나님의 빛비침을 비춰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실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화려함이 이렇게 성도가 의롭게 사는 거, 무죄하게 사는 거,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어서 깨끗한 삶을 사는 거, 이런 것이 하나님의 광휘, 이게 다 빛비치는 하나님 우리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주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야.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하나님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없다신 것 같이 살아가는 거. 어떻게? 완전하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온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왜? 그 영생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신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그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의 아름다움을 우리 속에서 나타내 주셔서 빛을 비춰주셔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나 대신 정오가 되신 예수님을 쫓게 되면은 우리가 실족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증언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서 안식하는데 예를 들어서 죄를 범했다, 불의한 일을 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쓴 뿌리가 있다 치면은 결국 예수님이 뭐예요?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0절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어지지 않고 불의를 행하게 되면 그를 지으신, 그를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들을 믿지 않는 그 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요한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 자기 혈족들이 자기 땅에, 자기 보리밭에 와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축복하고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그런 일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오늘 여기서 2장 4절에서 그런 축복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바울사도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축복이 그냥 좋으라고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이 목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복음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 속에 와서 계시고 제 속을 통해서 토로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닿는 곳마다 그 닿는 영혼마다 복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신명기서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그냥 그 하나님을 교훈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런 거예요. 또 우리 민수기 6장에서 레위 제사장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는 아주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오늘 보아스 밭에서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교통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우리에게 의미하는 아주 메시지가 커요. 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의 밭에서 와서 일을 하는 룻을 보아스가 이제 만나게 돼요. 만나서 여기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2장 8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떨어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이 보아스는 이게 룻에 대한 이 소식을 이미 들었던 사람이에요.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룻의 여인을 며느리를 삼았다가 아들들이 다 죽고 엘리멜렉도 이제 죽어서 두 과부가 이제 고향 땅을 이제 여호와의 품으로 이제 돌아왔다라는 것을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룻의 신앙의 정절과 그 시몬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붙쫓아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신앙이 있는 것을 이 보아스가 보았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밭에서 보아스가 룻을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둘을 만나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보리쌀을 주시면서 여기서 일하라 하면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여기 챙겨서 주었어요. 그래서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의 예지에 관심과 또 보아스의 은혜를 또 잊게 되는데 그 보아스의 이야기를 한번 11절 한 목소리로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하나님이 잠깐만요. 여기 10절부터 읽어야 돼서 시작.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으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좋은 말을 해줬을 때 아가토스라는 이제 좋은 말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룻을 대하는 정결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과 그를 인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할 때 룻은 땅에 엎드렸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될 때 실상 마음을 낮추는 이런 루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라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모압 백성의 딸이구나. 어찌하여서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는 그 내용이 내 남편이 죽고 후에 내가 시모에게, 자기 시어머니에게 했던 그 선한 행실, 그리고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에게로 온 일, 이런 일들이 보아스에게 분명히 알게 되었고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3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그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너의 의를 나타내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와 변론하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대화하자 이거예요. 죄인들이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 죄를 토설하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러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안에 그 육의 목숨이 이제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요. 나갈 수 있는 것은 육의 목숨 가지고는 기도해도 듣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 육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완전하도록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고. 어디?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처럼 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다는, 아담의 후손들은 다 마음에 뭘 가지고 있어요? 육을 가지고 있고, 죄를 가지고 있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상한 심령이고, 이게 한이야. 이 한을 주님께 풀면, 주님께 나아가서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내 상한 심령을 고쳐주세요, 이런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외면치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이 죄악을 품고 교만히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면서도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영원한 속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이런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보아스 앞에 엎드린 룻은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방 여인이 자기 자신 죄악된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지경에서 온, 모압신을 경배하던 그런 지경에서 온 저에게 이렇게 선을 행하시나이까,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나이까, 이런 고백을 해요.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8절 페이지 975쪽. 다 찾으셨어요? 이사야서 8장 18절
페이지 975쪽 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 예표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이 남은 자녀들을 말해요.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고 포로로 돌아왔어도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이런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악한 생활을 하고 우상섬기고 하는 그런 자들 외에 남은 자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 남은 자 사상, 특히 이스라엘 중에 그들이 징조와 예표가 된다.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표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변하고 말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0장 3절.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다 찾으셨습니까?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반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국과 구수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그들에게도 여기 보니까 액과 후수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하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예표와 기적 이런 것은 다 히브리들이 이제 모페트 또 그리고 오트라는 그런 말을 써요. 그리고 티포스라는 헬라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그 인격을 받았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사람들에게 뭘 줬다? 삶을 줬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체적 생명을 줬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뭘 줬다? 영원한 생명을 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은 로마서 5장 1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페이지 245쪽. 여러분이 우리가 사람 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거 우리 창세기 2장 3장에서도 읽어보셨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아서 만들었다.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서 만들었다. 그렇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된다? 예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되고 오트라는 말이 이제 기적이에요. 오페트, 오트, 히브리 말로 이게 기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적의 존재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이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대변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표적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한번 여기 로마서 5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그에도 사망이 막노릇하여 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후사이라. 여러분이 아담이라고 했잖아요. 최초의 인류의 인간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이 맞습니까? 아담은 오실자, 이 세상에 오실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된다? 표상이 된다. 예수님을 반영하는 것이 누구예요? 사람이라고 하네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거 맞아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이 아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아담은,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최고의 도덕률을 행해야 할 그런 존재라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자라. 이게 표상이에요. 이게 예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서 12절에 이 보아스는 이 룻에게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룻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그 가족들, 엘리멜렉 가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봤단 말이에요. 이 룻의 눈에는 엘리멜렉과 마리온과 기론 그 두 어버이 남편들과 또 나오미 그 어미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영광과 선하심과 아름다운 인격 그걸 자아내도 그걸 조성해서 그걸 만드셔서 그런 삶을 아름다운 하나님을 대변하는 예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쫓고 엘리멜렉 가족을 쫓고 나오미를 쫓고 나오미의 백성들과 또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자기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누굴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보아스에게 오늘 축복의 말씀을 듣는데 여호와께서 내 행한 모든 일에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전능하신 마켄 바디 이게 히브리 말인데 방패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 하나님께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보아스가 축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자기 자신 속에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 와서 계신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이 롯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아스 안에 계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롯에게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하시게 되면은, 강림하시게 되면 룻을 테스팅하고 룻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마음 가운데 계셔서 죄를 멈추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20절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룻 속에 있는 모압 땅에서의 섬겼던 모든 신의 흔적, 이것을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 보면 성령을 쫓아내서 육체의 일을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완전, 이 온전이라는 말이 완전하고 동일하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아마 평생 가도록 말씀드릴 거예요. 단, 칼리, 샬렘, 텔레오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하나님의 완전함에 우리를 띄우셔서 시편 18편 32절, 그의 백성 안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완전이에요. 완전. 온전이야. 그래서 하나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 여기 보아스를 만나서 룻은 뭘 들었어요? 완전에 대한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이 나오미가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아스가 이불을 덮고 아마 여기 쉬면서 잠을 청할 때 보아스 발치에 가서 이불을 들시고 들어가서 거기 이제 너도 같이 기도하라, 그런 명을 내렸어요. 누가?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나오미는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예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이 룻은 그 보아스에게, 보아스가 이제 밭에 와서 쉬고 잠자는 그 공간에 가서 그 이불 밑에 가서 자기 몸을 던졌어요. 드렸어요. 그리고 씨 받기를 원했고, 누구의 씨? 보아스의 씨 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이불을 덮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리고 보아스의 씨를 받는다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37절 38절에 보면 3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를 뿌리는 그런 자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증거하셨어요. 나는 씨를 뿌리러 왔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뿌리러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38절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은 그 씨는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면은 우리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그 과정을 우리는 고린도서 1장 30절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 그런 과정을 이렇게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보아스의 씨를 받아서 누구의 계대를 그 족보를 이루냐면은 바로 엘리멜렉의 족보를 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얻었어요. 자녀를 얻었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뭐냐면 오벳이야, 오벳. 왜냐면 그 나오미가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 룻이 낳은
보아스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결국은 나오미가 낳았다 해서 오벳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오벳은 바로 다윗의 아비가 누구죠? 네? 누구? 바로 이 오벳이 이새를 낳았어요. 그래서 또 이새가 누굴 낳았다? 다윗을 낳았다. 그래서 그 모압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엘리멜렉 그 가게를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헌신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전에 그 유다라는 이스라엘의 그 지파의 족장이 자기 아들이 셋이 있는데 첫째 며느리가 죽자 그 며느리 큰 아들이 죽자 밑에 아들이 시를 받도록 그렇게 이제 수혼제도 허락했어요. 근데 그도 역시 이제 시가 없이 그냥 죽었어요. 근데 막내 아들이 들어가서 이제 또 이제 그 형의 기업을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유다가 이제 막내 아들까지도 이제 죽을까봐 허락을 안 했어요. 수혼제도 허락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 다말이 첫째 며느리 다말이 꿰려고가 본인 스스로가 이제 기생에 분장을 하고 그리고 유다를 유혹해서 유다의 씨를 받았어요. 그래서 낳은 사람들이 누구냐? 베레스야, 베레스. 그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또 이새와 이 다윗을 낳은 복의 통로의 그 계대야, 가게야. 그의 족보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또 이런 사람들이 거슬러 올라가면 기생 라합 있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유다 지파로 오셨는데 그 오신 지파가 쭉 족보를 쭉 보면은 참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이방 사람이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바울사도의 증언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들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개에다 취급했어요. 예수님도 이방인 사람들이 개에다 비유하셨어요. 하지만 개 같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기를 하나님의 도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면 오늘 이 룻과 같이 하나님께서 완전함을 상을 베푸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완전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이 완전한 삶을 우리에게 영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영원한 삶이 하늘 보좌에 이미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고 이 모든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예수하실 온 성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와 여러분들의 혈족들 그리고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 가운데 그리고 또 히브리 민족
그들 가운데 영세학교로 작정된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하실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